설교자 조지 스위팅은 말했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 조지 스위팅의 말을 뒤집으면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 그 누구도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언제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복잡한 신앙 내용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그래도 복음의 정수를 담은 성경 구절 몇 구절은 외워야 될 텐데, 아니면 좀 남다른 설득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앞섭니다. 오늘 전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 우리가 모두 아멘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고민이 있는데,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실제 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간증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이 그런 내용을 덮고 있는데, 우선 21장 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 예상대로 성전에 올라갔다가 붙잡힙니다. 열성 유대교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폭도들에게 구타당합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네가 비방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급기야 군인과 백부장, 천부장이 달려오고 폭행은 멈추게 됩니다. 막 끌려가는 그런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얘기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주어지자 바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전도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로운 전도의 모델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간증을 통한 전도인데요, 자기 간증을 통한 전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전도는, 또 들을 수 있는 전도는 두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난 좀 편안한 간증 플러스 복음이라는 내용,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엮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간증이 어떻게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행축을 앞두고 우리가 좀 배워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변화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악랄한 자였는지. 5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했다. 그냥 유대교를 신봉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괴롭히고 핍박하고 형벌받게 하는 그 일에 앞서 주도적으로 일했고, 그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대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나의 그런 과거를 알고 있다. 특히 3절에 자기가 그 일을 열심히 있었다는 것도 설명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기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이 열심이란 말 헬라의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열심이 아니에요.
광적인 열심을 말합니다. 유대율법에 광적으로 헌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도의 간증이라는 방법을 통해 전도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과거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나의 과거의 치욕스러운 부분, 그 부분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더 분명히 격차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놀라운 변화를 드러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3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다 부셨어요. 아이들이 학대받고 두들겨 맞고.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끈질기게 욕을 아주 버지기로 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은 그 형제의 꾸준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왔고 예배를 드렸고, 금방은 아니지만 조금씩 기독신앙을 공격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욕하고 부정하고 반신반의했던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니까 중독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이분 때문에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 줄 아느냐? 그 한마디가 그냥 다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어떤 전문 설교자, 신학자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 어두웠던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간증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성교회 교인이라면 너무너무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 그게 어떤 죄, 어떤 못된 모습, 어떤 악습에 붙잡히더라도, 그리고 사실 17절도 멋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한 놀라운 구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 될 때, 기회 될 때마다 꼭 얘기를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오늘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이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대함을 교회가 알지 못하는 정체성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라고 했는데, 그 위기의 핵심에는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망나니도 세상이 전혀 바꿀 수 없는 저런 사람이 과연 개선이 되겠나 싶은 사람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한 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 변화의 경험입니다. 우리 간증문 작성할 때도 이 내용이 꼭 같은데요. 바울의 간증에서 핵심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담의 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생생하게 또 합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사도행전 28장 안에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체험했던 이 극적인 체험을 3번 반복해요. 간증의 힘을 알고 있었고, 특히 자기 간증이 얼마나 많은 반대하는 대적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9장에 먼저 나오잖아요. 오늘 22장, 26장에도 또 나와. 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앞에 죽여 큰 빛이 비치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여러분, 이 간증에, 오늘 간증을 통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사실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요. 신비하고 극적인 드라마틱한 은혜의 체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부모님 따라 모태 신앙으로 교회 나왔고 모태 신앙 하셔. 뭐 물으면 무조건 못합니다. 자기는 못해요. 엄마 따라 왔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위대한 신앙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또 누구는 친구가 가자고 막 해서 어쩔 수 없이 면치레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조용히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 확신이 분명하고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결정적 순간, 인격적으로 그분과 맞닥뜨린 이 임재의 경험, 그리고 그 사건이 나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행축에 매번 간증자를 세우는데 간증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과 바로 붙여서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그렇지만 이 간증자는 그냥 자기 간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해요. 이 노출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격차 있는 사건, 실제적 변화가 간증자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 차이가, 그 격차가 하나님이니까요. 바울은 또한 여기다 추가적으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그가 앞을 보지 못할 때 그의 눈에 비늘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사명을 준 메시지까지 추가적으로 전합니다. 14절 15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엎어져 쓰러져 있는 그에게 가서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사실 어쩌다가 우리 총회 고시부가 됐는데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번에 강도사 고시를 치는 그 수백 명 중에 죄송합니다만 약간 이력이 나쁜 이력이 있는 분들 한 60명을 이렇게 한 15명씩 심층 면접을 하는 시간인데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배웠고요. 교통사고가 그냥 어쩌다가 났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다 범죄 이력이 된다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제 것도 한번 떼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분, 한 50대 중반에 그냥 이게 평범한 중년의 남자분 목사님이신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 얼굴이 붉지 않습니까? 벌써 뭐 제 얼굴이나 자기 얼굴이나 별로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가요? 물으니까 자기가 공수 특전단에 오래 있었대요. 낙하산을 타고 점프하는 과정에 제가 이게 장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위는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무슨 줄이 하나가 여기 이렇게 걸렸는데 그럼 죽는데요. 그래서 그 피부가 그렇게 막 그 영하의 날씨에 상했는데 그럼 옆에서 교관이나 누가 그 줄을 끊어줘야지만 보조 낙하산을 펴고 살아날 수가 있대요. 그럴 시간도 많이 놓쳤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 줄을 끊었고 자기는 의식을 그 전에 잃었는데 그 무의식 중에 자기 보조 낙하산을 훈련을 하던 말이 이분이 뭐 대통령 상도 받고 그런 분이에요. 경호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의 줄을 풀었대요. 그래서 나무 위에 떨어져서 살았는데 병원에 몇 달을 있다가 나오고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도왔다. 그래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던 분이지만 국방부에 제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자원에서. 다시 국방부에 다시 찾아가서 간절히 애원을 하고 제대가 되고, 그래서 여기 코로나 어려울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50명, 100명 이렇게 모인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사실 그 면접을 보면서 이런 면접을 내가 왜 봐야 되냐, 한 이런 분들을 왜 우리 교단에 불러들 이유가 뭐 있냐고 생각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상식도 늘어나고,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래,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우리를 바꾸고, 또 지금도 지금은 개척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에 여전히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평범하지만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바울 간증을 통한 전도의 세 번째는 소명의 발견입니다. 사실 이건 그 마침표를 찍는 거죠. 간증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바울 간증의 마지막 부분은 자신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그 열심이 광적이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의 악랄함을 알고 있었고, 그랬던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눈여겨볼 대목이 여기 있는데, 그의 간증은 단순히 과거의 변화로 간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으로, 비전으로 이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보내리라, 엑스포스텔로라는 단어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보내진다, 파송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간증도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이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소명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 자매님이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대학 시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캠퍼스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이 자매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캠퍼스 선교단체를 통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 그녀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 자기가 잘 아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다 내려놓고 부모의 핀잔 속에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녀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고 참된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박봉의 그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간사 생활비를 기적적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그냥 변화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축복, 성공으로만 마치면 안 됩니다. 역대 하 4장에 야베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환난 속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 아마 장애를 입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구절 한국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복받은 사람 많아요. 한국 교회가 복받은 이유는 몇 가지 있대요. 여러분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이들 코 풀 때 흥해라. 그래서 흥해가지고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
그냥 해봤습니다. 너무 과거 얘기인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말하면서 항상 2절이 있어야 돼요. 난 너무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았고 복을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 내가 복을 받았고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 복으로 뭘 했는지, 그 변화가 어떤 또 다른 변화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은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드리면 아이고 나는 좋기만 하고 말 하이소 그냥. 그래서 22장 읽어보면 바울 간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 떠밀려서 오늘 22장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간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변화된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나눔으로 복음을 강력하게 증가합니다. 물론 여러분 더 악을 쓰고 대듭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저마다 독특합니다. 어떤 분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신앙 안에서 조용히 자기 신앙을 다듬어 왔습니다. 전혀 나쁘거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간증은 동일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간증을 잘 다듬고 준비합시다.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전도는 언제나 간증 플러스 복음이에요. 과거의 모습,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만든 변화, 또 소명으로 이어지는 과정. 기회 될 때마다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사실 네가 나를 알지 않느냐,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덜 자극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나를 향해 야, 너 진짜 뭘 믿는 거야? 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야? 왜 맨날 교회 다니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물을 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간증이 될 것이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고 이제 나는 예전과는 다른 가치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날 때 단순한 자기 고백을 뛰어넘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간증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사진도 같이 찍고 밥도 먹고 또 모바일 초대장을 왜 빨리 보내드린 줄 알죠?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막 찍어서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미리 약속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